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과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불임이었던 사가랴의 가정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상황이 같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지배적인 상황을 이길 수 없는 마치 불임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 있던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지체되는 그런 상황에 놀라고 있었죠. 마침내 사가랴가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보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보통 제사장이 이제 성전 안에서 섬기다가 나오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나와서 보통 같으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마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나와가지고 축복을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후의 절차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겠죠. 백성들은 사가랴가 환상을 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일이 자신에게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는 막 여러 가지 손짓과 몸짓으로 시도를 하다가 그냥 말 못하는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전에서 섬기는 날들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녀가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수태고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보내셔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시죠. 마리아는 이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입니다. 그 유대인식의 결혼 방식은 우리가 하는 결혼과 좀 달라서 미리 이제 결혼을 하기로 얘기를 한 다음에 약혼을 합니다. 우리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정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결혼이 정해진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결혼하게 될 남자는 신부의 집에 보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집을 마련하고 이제 그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을 하였고 그 실제로 이제 요셉의 집으로 가기 직전에 그 기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부르면서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라고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라고 불리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께 다윗의 왕위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자기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느냐고 묻죠. 그러자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노년에 불임이었음에도 임신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벳의 임신은요, 마리아가 임신할 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말씀에 따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천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으로 갑니다. 유대의 산골 한 동네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태아가 뛰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을 받았고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마리아를 이때 엘리사벳이 무엇라고 부르냐면 내 주의 어머니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복을 선포해요. 자신의 뱃속의 아이가 마리아의 인사를 들었을 때 기쁨으로 뛰놀았다 라는 말도 이어서 합니다. 요한은요, 정말 엘리사벳,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뱃속의 태아가 몸짓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용상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두 번째,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이야기. 세 번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이 좀 방대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놓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불임이었던 사가랴의 가정에서 엘리사벳이 진짜로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임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를 꿰뚫어 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임이었고 노년인 엘리사벳의 임신,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치 선지자처럼 엘리사벳이 하는 축복.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사벳의 임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날들이 채워졌어요. 그러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전에는 불임이었고 노년이었던 이 가정에서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일어난 일이죠. 당사자인 엘리사벳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던 날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임신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이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임이었고 노년이었던 엘리사벳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임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임신이죠. 이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세 번째 일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하는 축복인데 이때 엘리사벳이 마치 선지자처럼 마리아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에서 이 구절을 볼 때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만 우리가 보통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내용이 더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할 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자 중에서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태중의 아이라는 표현은 원래 표현으로 하면 태열매다 라는 말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이 시점에서 이미 마리아의 배에 아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시점은 마리아가 와서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한 이후의 시점이 아니라
마리아가 와서 인사한 바로 그 이후의 시점입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가 한마디도 자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선지자처럼 마리아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듣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고 예언된 그 뱃속의 아이 요한이죠. 그 요한이 뛰기 시작합니다. 덩달아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가 나의 주님의 어머니다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엘리사벳 스스로 그 모든 일을 꿰뚫어 알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의 임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요, 자신이 아직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다른 방식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날 때 이미 태중의 아이, 태의 열매가 이미 그 뱃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놀라운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일들 모두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들 전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하였던 시기 역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사가랴가 제비 뽑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었죠. 가브리엘을 통하여 요한을 낳게 될 것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그 직무의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신으로부터 6째 달에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다음에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이미 임신 6째 달이었던 엘리사벳의 배에서 태아가 뛰게 되고 마리아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체계적으로 순서마다 움직이게 된 일입니다. 다 사람들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그리고 마리아도 그리고 요셉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른 아주 정교한 역사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에게 한 가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던 그 한복판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그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용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은혜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안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바꾸어 보면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황,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마리아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더 넓게 적용해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살펴본 이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대입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비극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지나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많다고 하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은 편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한다며, 그 임마누엘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적이 우리를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셨으니 지금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십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반응을 엘리사벳은 45절에서 이렇게 축복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뵐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으로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죠. 마치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당신의 계획표에 따라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고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마리아의 임신, 그리고 엘리사벳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역사를 믿고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